우리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남긴 성경을 선지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지서를 되게 크게 둘로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대소로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대소로 구별하는 그 기준은 그분들이 남긴 문서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이제 글을 통해서 남겨놓은 그 기록의 분량에 따라서 남겨놓은 기록의 분량이 많으면 대, 그리고 남겨놓은 기록의 분량이 작으면 소, 이제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한 겁니다. 이 대선지서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분이 바로 이제 대선지서를 남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모두 몇 명이냐면 1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선지서를 통해서 나온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게 됐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을 지금 함께 새벽에 만나고 있는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은 그 선지자로서의 활동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약 한 40년 정도 선지자로서의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다음 이제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요담이고,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그 므낫세까지 쭉 이어지는 이 긴 통치자들이 지나가는 그 시대의 그 부분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사역도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아주 뛰어난 그 어떤 실천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읽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별한 그의 어떤 사상적인 기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는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 구루토기의 사상. 이제 또 하나, 이사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여기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어때요?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것이 이제 45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 다음 장이 45장이잖아요. 45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그 신학, 이 사상을 가지고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을 쓰게 된 배후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이분의 활동하고 그 뒤에 후반부에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로 갔느냐면 바로 아수로,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쪽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느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막상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포로로 딱 끌려가서 보니까 문화적인 충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살 때는 그거 잘 몰라요. 같은 한국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어떤 배경 속에서 사니까 전혀 그걸 모르는데 전혀 다른 문화권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거기서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벌써 이제 언어의 표현이 다르죠. 생활 습관이 다르죠. 먹는 것이 다르죠. 이게 생각이 다르죠. 이 다른 데서 오는 충격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고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던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가 때로는 더 편할 때가 있잖아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교회 생활, 교회 자체가 나에게 너무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 속으로 마치 큰 나무를 번쩍 떠서 다른 데다가 갖다가 옮겨서 심은 것과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충격이 바로 영적인 충격이었어요. 특히 이 바벨론 아수르 이쪽 지역에는 엄청난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장소가 여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그 사이에 하나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 나라 이름이면서도 거기가 하나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도 구글을 통해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당시에 바벨론 그 도시의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벌써 이게 수천 년 전에 형성이 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도시와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바둑판처럼 그렇게 쫙쫙 갈라져서 그렇게 해놓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하늘정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궁금하시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셔요. 하늘정원을 꾸며서 갖고 놓은 장소가 바벨론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너무 많은 신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 그 도시 그 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수호신으로 섬겼던 신이 마루둑이에요. 마루둑 신. 이것이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겼죠. 이 마루둑을 위한 신전이 이 바벨론 그 도시 안에만 하더라도 55개가 있었어요. 이런 신전들이. 근데 마루둑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것이 바로 소였어요. 마치 인도의 힌두교의 영향이 거기서 받았습니다만은, 소를 땅의 신으로 섬겼는데 그 땅의 신을 위한 소를 위한 신전이, 놀라셔도 괜찮아요, 300개. 땅의 신만 섬겼겠어요? 또 하늘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하늘의 신을 위한 신전이 이제는 더 놀라셔도 괜찮아요, 600개. 그 다음에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성의 신이 있어서 이슈타르 이름이 그래요. 그 여성의 신이 있는데 여성의 신을 위한 신전이 180개. 이게 눈만 뜨면 다 우상단체들이라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 과연 누가 진짜 신인가? 내가 그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렇게 섬겼던 그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들인가? 거기서 오는 영적인 혼란, 영적인 혼동,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현실적인 그들의 삶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생 여호와밖에 없다. 이제 포로기 70년 동안에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이 포로기 시대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바로 젊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바빌론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모두 젊었을 때 쓸만한 인재니까 다 끌어서 포로로 이쪽으로 끌려가서 여기서 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여기서 다 보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다니엘이 참 기가 막힌 믿음의 거룩한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렇게 우상이 많은 그 속에서 절대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그 어떤 우상일을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다. 그 영적 자존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왕이 강요해서 먹이잖아요. 먹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다리오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할 때에도 다니엘은 목숨 걸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참 의미 있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의 어떤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는 스스로가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뭘 결정을 했는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겠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다. 그 스스로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래서 사자굴이 죽음의 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굶주린 사자가 입만 벌리고 있을 뿐이지 먹지를 못하는, 창조 이래 최초의 사건, 먹거리를 놓고 먹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사자굴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굴이 다니엘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의 현장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포로로 지금 잡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이 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네팔 지역의 선교를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시작하게 된 동기가 오래돼요. 신학생 시절에 네팔 지역에서 어느 한 친구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때의 신학생 한 사람 어떻게 만나게 돼서, 오래전 이야기죠. 이제 그분은 이제 쭉 이렇게 안내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계기가 돼서 이제 네팔 지역에 선교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선교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카트만두라고 하는 네팔의 수도거든요. 그 수도에 딱 내리면 참 묘합니다. 사람은요 영적으로 다 느낍니다. 그 내려서 이제 쭉 이렇게 시내를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물론 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안 좋아서 오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뭘 느끼느냐면 뭔가 모르는 버거운 영적인 짓눌림.
왜냐하면 네팔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보다도 섬기는 우상이 몇십 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많은 지역에 딱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일본에 SVT 다녀왔잖아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일본에 탁 가서 내려서 좀 걷는데 뭐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막. 그게 우상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짓눌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환경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고,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같은 나무를 가지고 그것으로 땔감으로 쓰고, 그 다음에 고기도 구워 먹고 음식도 해 먹고, 그런 나무를 갖다가 이쪽에서는 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딱 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걸 섬기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계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땅 아래로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마음에 깊이 모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세상적인 우상 다 버리고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